저희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믿사하며 라는 신앙 고백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그 성령세,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유기하시고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까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것들이 감정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 삶의 방향과 본질이 결정돼요. 즉,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서 형성된 감정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사람이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감정으로 인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돼요. 사랑은 감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강하게 사랑해야 하고, 미움과 슬픔도 감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는 죄악에 대해 큰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감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맞는 삶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감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증명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구원입니다. 거룩으로의 완성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그 성도의 구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거룩,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나오기도 하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나오기도 해요.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성도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는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의 행위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의 감정 속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로 나오게 되는 삶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사역의 핵심은 성도인 우리를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사역을 위해 일하십니다. 즉,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이 행위로 나와야 하고 죄에 대한 증오심의 감정이 행위로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과 치열한 전쟁을 하며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삶의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상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에 대한 자격인데 보지도 못한 내가 상상하고 추론해서 말하게 되면 위증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직접 본 자들처럼 그분의 삶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야망을 모두 내려놓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삶이었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셔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형식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연합 동일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장 8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의심 많은 도마가 회의주의자였다면 빌립은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절대자라는 결론에 도달한 빌립은 예수님께 자신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실주의자였던 그 빌립은 이상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의 그 요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형체로 존재해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7에 18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암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주는 것이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세계가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했던 방식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삶의 현장을 비롯한 세상 어디에서든지 모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진도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범위가 교회와 같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살아가는 성도야 그 삶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인됨의 주도권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로 만들어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그 삶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희망사항을 모두 없애고 누군가의 띠를 띠고 이끌려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는 것인데 그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 받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야 너희도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제자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잖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없단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삶의 본질, 그 십자가의 삶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자로 만들어져 가게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을 그 식민 통치했던 로마는요, 유대인들의 원수였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말은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력으로 로마가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의 삶을 살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땅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을 세상적인 힘의 원리, 강력한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로마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결과 카타콤에서 사자굴에서 기름 가마 속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로마가 기독교에게 무너지는 결론이 나왔어요.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했을 때 카타콤에서 꺼낸 시체가 200만 구였다고 해요. 200만 구. 당시 로마 전체 인구가 10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로마라는 그 세상에게 200만이 죽었더니 승리가 주어지더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컨 하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이 여전히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잠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그 죄와 악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때 우리는 그 죄와 악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죄와 악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절대 우주적인 존재로서의 삶이에요. 사탄은 그걸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있는 행위를 보여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대들었던 그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죄와 악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구일이 아니면 보십시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귀적인 속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티끌이 되어 죽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삶 속에 그 마귀적인 속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죠. 그 삶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밖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삶의 원리와 멀어져 가고 약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가요. 그것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겨자씨처럼 낮아지고 작아졌더니 하나님이 능력과 강함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 겨자씨 같은 삶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런 복음의 현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명의 사도로 맞춰지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한 명의 부정한 자리를 채우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한 명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어요? 왜 꼭 12명이어야 될까요? 그냥 11명에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12명을 채워서 일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12명을 채우지 않거든요. 만일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죽었을 때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만 12명으로 채웠습니다.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사도의 반열에 합류하는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잘 정리해 보세요. 먼저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 12사도의 기원, 그렇죠? 그 사건, 그 12시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건들의 기원은 야곱의 12아들에서 기원한 숫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인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쓰였던 구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따라서 12는 하나님의 교회,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숫자인데 그 12 중에 하나가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멸망의 자식이었던 유다와 다른 11제자들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유다는 배신을 했다가 예수님의 그 무죄를 외치면서 남자답게 장렬히 자살했습니다. 그게 유다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고 최소한 유다처럼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진다고 하면서 자살도 하지 않았던 게 다른 11명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었던 유다는 11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였는데 유다가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그들을 품고 죽는 형국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을 마띠아의 선출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로 대표되는 옛사람 12이 죽고 마띠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12이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건을 구약에서 또 보여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죽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60만 명, 새로운 60만 명을 데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멸망의 자식이었던 그 유다가 죽는 사건과 새로운 마띠아가 12명의 제자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는 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제자들이 12명을 채워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이 어떤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였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징이었던 유다로 대표되는 옛사람 12은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었던 유다 속에서 모두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성도를 새롭게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의 성도인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복음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관가에 부를 경우가 많죠. 그 증인의 삶은 어찌하지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가능해요. 성령님이 임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강림 바로 직전에 새로운 12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진짜 새 사람, 새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저주했던 삶이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드렸던 삶을 살게 돼요.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전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에서 26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제 곳으로 갔대요.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베드로의 그 말에 의하면 멸망의 자식이었던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마귀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이고, 지옥이 원래 유다의 자리였기 때문에 제 곳으로 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가야 할 제 곳은 어딜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요, 마띠아로 대표되는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삶,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율법주의로 상징되는 구약의 12지파이고, 마띠아는 성령으로 은혜로 완성되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우리 안에 있었던 유다를 죽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마띠아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공동락했던 그 12제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멸망의 자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룟유다를 통해서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가룟유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가룟유다를, 멸망의 자식을 그 예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룟유다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적인 속성,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주세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배반자가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유다가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십자가로, 은혜로 정리할
하고 있지 못하면 그런 사건들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어떻게 팔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돈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물론 은을 받고 팔았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구속사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던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서 범죄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12제자에게서 베드로의 자식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도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고 멸망의 자식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해요. 이때도 베드로의 자식들이 나오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사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여기서 나타나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드러나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3절에서 그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나열된 두 가지의 일, 즉 배교와 배신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지금의 소문은 거짓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하셨던 말과 같은 의미예요. 유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은혜의 그룹을 상징하는 마띠아로 채워지는 이야기 속에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사도들이 굳이 12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고요. 우리 속에서 정말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딱 잡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며 라는 고백을 했고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 신앙 고백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 순간순간 성령을 믿사며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